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봉독 먼저 하겠는데요, 328쪽을 참조하시고 제가 2절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김승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 강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6장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에 대해서 김승민 목사님에게 갑자기 숙제를 주고 한번 강의 설교를 해보라고 했더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큰 은혜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시키려고 하다가 오늘은 내가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누구든지 말씀을 전가하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쏟아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7장 말씀의 제목을 성공에서 실패로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정탐꾼 몇 사람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참 걸작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리고성보다도 아주 적은 성인데 굳이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 2,000~3,000명 정도만 보내도 넉넉히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3,000명을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는데요, 대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희한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다가 자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난리 법석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저 적은 아이성도 함락을 시키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좋은 지도자이지만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앞에서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요단 저쪽 광야 땅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그 광야 땅에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오늘 가나안 땅에서 아이성을 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광야에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참 지도자도 때로는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리고성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은 정복하지를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때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만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실 필요가 있습니까? 막 우리끼리 나가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이 지극히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쉬시고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사탄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삼손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 손에서 버림받은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는가? 지나친 자신감이 실패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쥐새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요 적당하게 그렇게 사냥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요. 제가 진돗개가 쥐를 한 마리 잡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쥐가 구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더라니까. 그 구멍만 쳐다보고 엎드려가지고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 쥐가 나오기를 다시 기다리는 것을 보고요 제가 많은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쉬운 일이라고 해서 없이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상대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소롭게 생각을 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일들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한때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갑자기 실패하고 초라해져 버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살을 시키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그러만 날사를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밑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섰다 할 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도 저 아이성 정도는 얼마든지 함락할 수 있다 하고 나섰다가 대패했던 것을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치룬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동과 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모든 성읍 사람들이나 가옥들이나 동물들이나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박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승리해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서 거두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리고성은요 상징적으로 사탄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 다 우상 숭배하던 제물들이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겨놓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일부를 숨겨두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노역한 그 노획물들의 일부를 숨겨 놓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노획해가지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다 죽이고 없애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운 것들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었는데 왜 다 없애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생각대로 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아간이 범죄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10의 9는 네 것이지만은 처음 것을 구별해서 10의 1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세 동안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그날은 나의 날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지금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참 이쁘다, 그거까지는요 죄가 아니랍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잘해서 축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소중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인 한 사람과 교만한 신앙인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를 않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과 불순종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똑같은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와 성공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함락시켰는데 그 자그마한 아이성은 함락시키지를 못하고 실패하였는가? 실패와 성공은 우리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섰다 할 때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골 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죠. 이 아골 골짜기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돌에 맞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고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가 된 바로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